올라가면 있는데 그 큰 것만 한 층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층인데 크게 나눠서 그것을 이제 한 층 한 층 그렇게 했지. 그 한 층 안에도 또 수십 층이 있어요. 수백 층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대광명 변주공하니 큰 광명을 놓아가지고서 두루두루 허공에 머무니 그랬어요. 지금 햇볕이 광명을 놓아가지고 허공에 가득합니다. 지금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정말 변주공이라 두루두루 말하자면은 허공에 가득하다. 풍력 소지 무동료라. 풍력으로 가진 지니는 바다 이 말이에요. 풍력으로 지니는 바고 동요함이 없다. 그래서 이제 불장만이 보음식하니 그 모든 그 광경들을 이건 이제 부처님이 그 만이구슬 속에 새겨져 있다 이 뜻이에요. 불장만이 하면은 만이구슬이 있는데 거기에 부처님이 그 속에 새겨져 있는 그런 그 만이가 널리 잘 꾸며졌으니 열의 원력 영청정이로다. 열의 원력으로 하여금 청정하게 했더라. 그런 뜻입니다. 열의 원력으로 청정하게 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또 향수세로 넘어갑니다. 보산만이 묘장화가 하니 이게 이제 만이 묘장화를 널리 흩으니 그랬어요. 아름답게 빛나는 만이 보석의 그 아름다운 그 꽃을 널리 흩으니 이석 원령 공중주라 옛날의 원력으로서 허공 가운데 머물더라. 그 다음에 가지가지가 견고하여 장엄한 바다여. 가지가지가 견고하고 장엄한 바다여. 광운 수포만 시방이로다. 구름빛이 빛구름이 빛을 발하는 광운 빛을 발하는 구름이 여기저기 널리 드리워서 시방에 가득하도다. 이건 이제 이 화장세계 이게 이제 따로 무슨 이런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현실인데 그 현실을 말하자면 깨달음의 눈을 뜨고 보면은 그야말로 이와 같이 아름답게 표현되고 있는 화장장엄 세계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모두 화장장엄 세계에 살고 있어요. 사실은 얼마나 이 세계를 우리가 누리느냐 하는 것 그것은 각자의 그 몫이고 각자의 그 마음씀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마음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향수에다 화장색에다 하는 이 모든 게. 그 다음에 이제 연꽃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만이중 보살군이 모든 만이 보석 가운데 있는 보살 구름이 이 말은 이제 보살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꽃이다 그랬어요. 보살 행위 또는 그 보살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꽃이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불교의 꿈이고 불교의 희망이에요. 보살 운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이 구름처럼 세상에 꽉 찼다. 그래서 뭐라고 보예 시방 광치연이라 그랬어요. 시방에 널리 나아가니 온 세상에 보살로서 가득 채우니 그 보살의 행 그것은 뭐예요? 빛이라. 광이 치연하다. 아주 치성하다 그 말이에요. 그야말로 참 이거는 이제 불교의 꿈, 불교의 희망은 이 세상이 전부 보살로 가득한 것입니다. 보살이 가득하고 보살이 가득하면 그 보살이 행하는 모든 신구의 삼업이나 일체 일들은 전부 아름다운 빛으로 빛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보예 시방 광치연이라고 하는 말이. 광념이 성륜하여 그 빛의 불꽃이 바퀴를 이루어서 묘화식하니 아름다운 꽃으로서 장식하였으니 법계 주류 미불변 이러다 법계에 두루두루 흘러서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더라. 곳곳에 이 세상이 그대로 말하자면 더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다. 뭐 봄이 와서 꽃이 활짝 피었어만이 아름다운 산천이 아니라 언제나 무시무종으로
시간도 없고 또 어떤 차별된 그 지역도 없이 어느 지역 어느 시간 할 것 없이 모두가 사실은 화장장엄 세계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일체 보중 방정광하니 일체 보배 가운데서 청정한 광명을 놓으니 기광이 보조 중생해라. 그 광명이 널리 중생의 바다에 중생세계에 널리 비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이 다 우리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이건 이제 우리가 환경을 공부함으로 해서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이제 세상의 환경같이 세상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가르침은 없어요. 사실은 환경같이 이렇게 세상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뭐 병고를 앓는다든지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하면 참 화장세계로 보기가 어렵죠. 뭐 봄에 꽃이 피어도 그 신경질 나고 해가 너무 비쳐도 또 신경질 나고 달이 너무 밝아도 저놈 달은 왜 저래 밝은 거 하고 신경질 나고 그렇죠. 그 참 사람 마음이 신기하죠. 달 밝은 거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런데 신경질 나는 거야. 차라리 우중충하고 비나 쏟아졌으면 좋지. 또 부정적인 입장이 되놓으면 비 오는 건 비 오는 것대로 또 신경질 나. 보기 싫어. 가뭄에 비 오는 거 좀 좋습니까? 요즘 많이 가물었다는데 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왔어요. 해가 할 정도 왔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내가 받는 인과는 수용해야 되고 소화해야 돼. 결국은 소화해야 되고 또 보다 나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창조예요. 인과를 창조하는 인연을 내가 창조하는 거라. 꽃이 피었으면 다 좋게 보는데 좋게 봐야죠. 달이 밝으면 좋게 봐야죠. 이게 창조라. 인연을 창조하는 거야. 내 인연을 창조. 그러면 그대로 화장장엄 세계에 사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극락세계에 사는 게 되는 거예요. 달리 이 땅 이 인생 벗어나서 다른 세계 없습니다. 다른 세계 없어요. 다른 세계 갔다 놓으면 적응할 때까지 얼마나 힘들고 낯선지 몰라요. 그래갖고 그만 향수병에 걸려서 자살한 사람도 있고 도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고 그렇습니다. 절대 어느 장소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잘 관리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볼 때 이런 환경이 그대로 무릎이 쳐지고 참 그렇다 내가 느끼고 있는 게 바로 여기에 환경에서 다 설명되어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보중무수 등중생하사 보배 가운데 시방국토 개 주변하여 중생의 바다를 널리 비치는데 시방국토가 다 두루두루 해서 함령 출고 향보리로다. 그래서 다 중생들로 하여금 그 말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서 보리를 향하게 한다. 자비와 지혜를 향하게 한다. 자비와 지혜로 향하게 한다. 그렇죠. 긍정적으로 보면 이 환경 가르침 같은 것을 우리가 잘 새겨서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은 그대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그것이 그대로 보리를 향하는 길, 깨달음과 자비와 지혜로 향하는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중 불수 등중생하사 보배 가운데 있는 부처님의 숫자가 중생 숫자 그대로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대로 답이 다 나왔잖아요. 왜 부처님 숫자가 보배는 뭡니까? 보배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 보배예요. 거기에 있는 부처님 숫자가 중생 숫자하고 같다는 말은 중생 그대로 하나하나가 부처다 이 뜻입니다. 그대로. 더 이상 어떻게 달리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중생 숫자하고 똑같아요, 이왕이면. 뭐 순서가 뭐 있어야 되든지 그래야지. 또 이런 불교가 아닌 대성 불교가 아닌 소성 불교 같은 데서는 부처님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부처님은 석가모니 한 분밖에 없다. 역사적인 석가모니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보지. 그 한 물건, 위대한 한 물건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는 중생 마음마다 가슴마다 있는 그것이 바로 부처다라고 이렇게 보질 못합니다. 다른 소승불교, 저 남방불교는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또 이제 요즘 또 남방에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게 이제 그 소승불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중생수와 똑같으니 종기모공 출화영하시니 그 모공으로조차 부처님의 모공, 뭐 중생의 모공이라 해도 좋고 모공으로부터 변화한 형상을 내니 그 변화한 형상이 누구다? 범주 그랬으니까 범천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재석, 그 다음에 윤왕하는 것은 전륜성왕 등이며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이고 그리고 모든 부처님이다. 이렇게 했어요. 모공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무수한 모공, 온 몸에 어디에도 털이 안 나서 그렇지 모공은 다 있어요. 머리에만 털 나서 머리에만 모공이 있는 줄 알면 안 돼요. 모공은 온 몸에 다 있습니다. 어디에 없는 데 없어요. 등짝에도 있고 배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 모발이 생기는 그 약을 아무데나 그 열심히 그 발라보세요. 그 자리만 없던 털이 그 자리에서 납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이런 설법은 그 많은 숫자를 모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위선 당장에 나하고 제일 가까이 있고 바로 내 것이고 한 거기에 그 말하자면은 있는 무수한 숫자니까. 그래서 이제 그 특히 화엄경에는 모공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인체에는 모공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공에서 형상을 나타내는데 범천의 주인, 재석천왕, 전륜성왕, 그리고 일체 중생, 그리고 모든 부처님을 변화한 형상으로 나타내도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자주 이제 인용하는, 우리 인체는, 60조의 세포가 있고, 그 60조 하나하나 세포마다 또 60조의 세포가 있고, 그랬는데 우리 모공 하나 안에, 무수한 세포가 있어요. 그 무수한 세포는 범주, 재석, 윤왕, 일체중생, 그리고 재불, 이것이 그 속에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계 자제라 화현, 광명 등 세계 하니 변화하여 나타낸 광명이 화현한 광명이 세계 법계와 같으니 등자는 같다는 뜻입니다. 항상 법계와 같으니 온 우주 법계 그대로다 이 말입니다. 우주 법계가 그대로 빛이잖아요. 그대로 빛이라 전기불이 빛나는 것만 가지고 빛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눈 감고 있어도 빛이고 뜨고 있어도 빛이고 캄캄하면 캄캄한 대로 다 빛이라고 보는 그런 차원입니다. 밝은 것만 빛이 아니고 캄캄한 빛이야. 캄캄한 빛이라고요. 광중연설 재불명이라 그 광명 가운데서 여러 부처님의 모든 부처님의 이름을 연설하더라. 낱낱이 이제 하면은 부처님 이름 아닌 것이 없죠. 종종 방편 시 조복하여 가지가지 방편으로 조복함을 보여서 보응군심 무불진조다. 널리 대중 군심하면 중생들의 여러 중생들의 마음 널리 여러 중생들의 마음에 응해서 다하지 아니함이 없더라. 모든 중생들의 마음에 전부 맞춘다. 그건 이제 우리가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훈련, 긍정적으로 보는 습관, 이걸 잘 들여야 돼요. 그렇게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봉행불교 상섭심이라고 내가 자주 말씀드리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드는 것은 뭐냐? 결국은 항상 내 마음 관리 잘하는 것이다.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 보고 내 마음이 말하자면은 다른 데로 이끌려 가지 않고 또 허상에 속지 않고 정말 우리는
허상에 쏟거든요. 허상에 쏟지 않는 것. 그게 말하자면 섭심입니다. 마음을 잘 단돌이 한다. 그런 말도 쓰죠. 뭐 관리하고 널리 이제 걷어들이고 단속하고 하는 그런 뜻이 섭자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화장세계 소유진이여 화장세계에 있는 그 먼지들이여 낱낱 먼지 중에서 견 법계로다 그랬잖아요. 낱낱 먼지 속에서 법계를 본다. 우주 법계를 다 본단 말이에요. 하나의 세포 속에 법계와 같은 사람 몸이 그대로 있고 하는 그런 이치나 또 우리가 이제 법성계에서도 읽었듯이 법성계에서 그 8구절이 시간과 공간을 그대로 표현하는데 시간과 공간을 이제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예를 들어서 9세 10세 무량 원급 적일념 일념적시 무량급 9세 10세 호상적 ing불잡란 격벌성이라고 하는 것은 화엄경에서 보는 시간성을 설파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기에서 한 먼지 속에 한 작은 먼지 속에 시방세계가 들어있다. 그게 이제 참 이 화엄경에서나 참 설명할 수 있는 화엄경 안목으로만이 설명할 수 있는 시간성과 공간성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사실은 그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어떤 뭐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일미진중함시방 한 먼지 속에 시방세계가 들어있다. 위선 요즘에 그 나무들이 이제 그 잎이 이제 올라오고 또 이제 식물들도 이제 새순이 돋고 꽃을 피우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게 올라와요? 거기에 무슨 잎이 있었습니까? 딱딱한 나무에 무슨 잎이 있었으면 무슨 꽃이 있었고 무슨 향기가 있었습니까? 무슨 벌이 있었기에 거기서 벌까지 날아오냐고요. 신기하잖아요. 그 일미진중 함시방이 딱 들어맞는 일이야. 하나의 작은 먼지 속에 시방세계가 들어있다. 아주 비근한 예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 속에서도 그렇게 발견할 수가 있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여기서는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이제 법성계는 화엄경의 그런 이치를 전부 촬약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했는데 일미진중 함시방이라 한 작은 먼지 속에 시방세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여기는 일일진중의 견법계라고 했잖아요. 말만 조금 달랐지 똑같은 말 아니야. 낱낱 먼지 속에서 법계를 본다. 법계를 본다. 이 세상사가요 전부 이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화장세계는 무수한 먼지가 있고 그 먼지마다 법계가 다 들어있다. 사람 보면은 그 사람마다 하나의 세계야. 그 사람들 그 자기의 세계를 다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다고요. 절대 그 하나의 세계로 우리가 인정해줘야 돼. 무시하면 안 되죠. 정말 무시할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의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보광현불여 운지판이 보배 광명에서 부처님을 낸 것이 구름 모이듯 하니 구름이 모이듯 하니 찰시 열의 찰자재로다. 이것은 열애의 세계가 자제한 모습이다. 열애의 안목을 우리가 성취하면은 우리도 똑같이 이러한 현상을 느끼고 보고 하는 것이 돼요. 이건 이제 열애의 세계가 자제한 것이다. 찰시 열애 찰자재로다. 이렇게 이제 해서 무슨 뭐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이런 것을 누리는가 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그 안목이 열리면은 똑같은 그 세계를 누리게 되는 거죠. 광대원은 주법계 하야 광대한 넓고 큰 원력의 구름이 법계에 두루해서 일체급의 화 군생이라 일체급에서 군생을
많고 많은 중생들을 교화한다. 일체급, 그러니까 오늘만이 아니고 오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항상 그게 이제 일체 시간이에요. 일체급. 일체급 속에서 군생을 교화한다. 보현지지를 실성하시니 보현의 지혜의 경지를 행하여 다 이루니 그렇습니다. 그게 또 보현행 이제 하는데 그 행은 결국은 지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보현행지라 이런 표현도 하는 거예요. 보현행지를 행해서 다 이루니 소유장엄 종착출이라 모든 장엄이 화장세계 장엄들이 전부 이것으로부터 나왔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윤희산이 나왔어요. 대윤희산 아까 지도에서 봤죠. 대윤희산 산의 의주와 체상이라 그랬습니다. 산은 어떻게 의지하고 있고 그 체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들에게 고해 말하되 모든 불자들이여 이 화장장엄 세계에 대윤희산이 있어서 대윤희산 지도 한번 살짝 볼까요? 대윤희산 그 연꽃 위에 대윤희산이 있죠. 연꽃은 앞에서 나왔습니다. 연화 산문에서도 연꽃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난 시간에 연꽃 이야기가 있었어요. 대연꽃에서 4번에 있죠. 54쪽 그 4번에 보면 대연화 해가지고 대연화가 있는데 그 연꽃 이름이 있어요. 종종광명 예향당이라 이렇게 뭐 강아지만 이름 지어줄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식물 전부 이름 다 지어줘야 돼요. 그 농사 짓는 그 사람들이 자기 논, 자기 밭이 여기저기 여러 떼기가 있는데 그 이름 낱낱이 지어져서 명패를 갖다가 붙여놓으면 참 좋겠던데 그게 없어요. 이름 지을 줄 몰라서 그러나 무슨 이름이라도 이름 지으면 되는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뜻을 거기다 하면은 그 비싼 그 논한 마지기 그 이름 지어줘야죠. 밭한 마지기 요즘 얼마나 비쌉니까? 그거 다 이름 지어주면 근사할 텐데 그렇습니다. 여기는 연꽃도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연꽃 워낙 크니까 커서 그런지 그 안에 있는 것이 말하자면 대윤희산이라 바로 연꽃 큰 연꽃 위에 있는 게 대윤희산.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게 무변모화광 향수회 또 향수회가 또 있고 그 윤희산이에요. 산의 일주와 체산이라. 그때 보현보살이 대중에게 고하되 모든 불자들이 이 화장장 세계에 큰 윤희산이 있으니 주 일주왕 연화지상이거든. 그래갖고 일주왕 연화 위에 연꽃 위에 머물고 있다 그 말이요. 그 연꽃 이름이 있잖아요. 연꽃이 있고 연꽃 이름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윤희산이다. 그 윤희산은 전단만이로서 이위 기신하고 전단만이 윤희산이 그렇게 생겼다. 그 성질이 그렇다 이거요. 그 몸뚱이로 삼고 위덕보왕으로 아주 위덕이 넘치는 보배왕으로서 이위 기봉하고 봉우리는 전부 말하자면은 위덕보왕으로 돼 있다. 그 다음에 묘향만이로서 이위 기륜하고 돌아가면서 있는 것은 전부 묘향만이다 이 말이야.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만이보석.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값비싼 보석이 만이보석. 묘향만이라. 보석에 그 향기 나는가 모르겠어. 금도 향기가 나고 은도 향기가 나고 다이아몬드도 향기가 나고 아마 여기는 날 거예요. 중생들이 미혹해서 못 맡아서 그렇지. 여기 보니까 나네요. 향기가. 묘향만이. 만이보석은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 그렇습니다. 비싸고 좋은 물건은 향기도 나야죠, 당연히. 묘향만이로서 이위 기준하고 돌아가면서 바퀴가 되어 있고 또 염장금강으로 아주 불꽃이 감춰져 있는 다이아몬드로서
소공성립에 다 같이 이루어졌다. 윤희산이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일체 향수가 유주 기간하여 그 산이 있으니까 큰 산이니까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산인데 거기에 산은 골짜기가 있기 마련이고 골짜기가 있으면 물이 있기 마련이죠. 그 물이 일체 향수라 골짝골짝마다 향수가 흘러내리는데 유주 기간이라 그 사이를 흘러나와. 그래서 중보 위림하여 그리고 온갖 보물로서 숲이 되었어. 산이니까 숲이 있어야겠죠. 물이 흘러야 되고 숲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묘화 개부라 그리고 아름다운 꽃이 당연히 피어야 되겠고 향초 포지하니 그 향기나는 풀로서 땅에 쭉 펼쳐져 있으니 거기에 뭐 그림이 너무 부족하죠. 거기 저 연꽃 위에 그저 조금 이제 산뜻하게 그려놓기만 했는데 이 윤희산만 가지고도 그림을 그리면은 어마어마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향초 포지라 아주 아름다운 향초가 땅에 가득해. 땅에 가득해. 명주 간식이라 거기에 또 그 향초만 있으면 안 되죠. 향초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는 아주 아름다운 구슬이 사이사이에 장식돼 있어. 곳곳에 구슬이 꽉 너무 많으니까 누가 가져갈 생각도 안 해. 가져갈 곳도 없어. 가져가면 그것도 역시 보석으로 깔려 있으니까 전부 그렇다 이거야. 전부 보석으로 깔려 있다. 종종 향화가 가지가지 향기 나는 꽃들이 처처 영화이나 곳곳에서 흘러 넘친다 이거야. 흘러 넘쳐. 감당을 못해. 아름다운 꽃이 향기 나는 꽃을 감당을 못해. 처처 영만해서. 많이 유망하여 그뿐인가 많이 보석으로서 그물을 만들어 가지고 주잡 수부라 두루두루 곳곳에 들이웠더라 이 말이야. 이와 같은 능이 유세계의 미진수 중요 장엄하니라. 세계의 미진수와 같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장엄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 그 산은 그렇게 여러 가지 그 보석과 장엄 그리고 겨울에 물이 흐르고 온갖 보석으로서 숲이 되어 있고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그 대목이 아주 그 산 하나를 설명했는데 대윤희산이라는 산을 설명했는데 이와 같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처처 영만이야. 향기나는 꽃이 곳곳에 흘러넘쳐 가득가득해. 그리고 많이 구슬이 쫙 곳곳에 들이웠고 중송이라 이시의 보현보살이 욕중선 기하사 거듭 그 뜻을 펴려고 성불 실력하사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관찰 시방하고 시방세계를 관찰하고 개송을 설에 말씀하소되 산의 최상과 장엄이라 세계 대해 무유변이여 세계의 큰 바다 가히 없으며 보륜 청정 종종색이라 보배 바퀴가 청정하게 가지가지 색깔이더라. 소유 장엄 진 기묘하니 있는 바 장엄들이 모두 다 기이하고 묘하니 이것은 유열의 실력기로다. 열의 실력을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아름답게 보고 이 봄이 이렇게 와서 꽃이 그냥 만발했는데 이것 참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한다면 참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문제가 있고 불쌍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계절만이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큰 감동하고 느끼고 그래야 됩니다. 이게 열의 기라, 열의 실력기라고 했어요. 열의 실력기. 열의 실력이 뭔데? 한 물건. 뭐라고 이름 지을 수 없어서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위로는 하늘을 뒤덮고 아래로는 저리 아비지옥에까지 다 이르고 곳곳에 이르지 아니하는 곳이 없고 일체 유심조 환경에서 늘 하는 소리 아닙니까? 일체가 다 우리 마음으로 만들어졌다. 그게 환경을 푸는 열쇠예요. 그 열의 실력기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열의 실력을 말미암아서 일어났다. 우리 한 마음이 이렇게 마음의 그 문이 열려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보면은 위에서 설명한 것이 그대로 우리가 누리고 감동하는 세상 그대로예요. 그래요. 뭐 특별히 좋은 일이 있고 하면은 세상도 아름답게 보이죠. 근데 그러고 말면 안 돼요. 항상 그래야지. 항상 그래야지. 괜히 뭐 처음에 만났을 때만 좋고 나머지 한 몇 년 지나면 시들어.